오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출애굽의 과정, 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이 보기도 했을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우리가 대할 때 종종 두 가지 관점에서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정말 이 기적이, 이 홍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에 대해서 전통적으로는요, 이 홍해가 어디인가, 이 아프리카와 또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그것이 이제 오늘날 홍해잖아요. 이제 그 홍해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홍해를 가리킬 때 사용된 히브리어가 있는데 얌수프라는 히브리어예요. 얌숲.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갈대바다입니다. 근데 홍해 같은 염분이 많은 바다에서는요, 갈대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일강 삼각주 근처에 어떤 호수나 늪지대를 건넜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충분히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사안이고, 근데 더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이 자연 현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어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조수간만의 차이로 바다가 갈라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진도에 가면. 물론 이러한 고고학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설명들이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전에 몰랐던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1차적으로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사건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이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옆에 물의 벽이 있었다. 이거는 조수간만의 차나 단순한 바람의 영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벽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성벽을 할 때 성벽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벽의 단어를 썼습니다. 큰 장벽이었던 거예요. 둘째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었을 때에 바다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모세가 조수간만의 차를 잘 알아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때 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물을 엎으신 거죠. 따라서 이 홍해 사건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물론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 현상을 다 사용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실제적이며,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듯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 도널드 브리지라는 분이 이런 재밌는 예화를 들려줘요. 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1900년 초반에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유주의 목사님이 성경을 믿는, 정말 하나님 신앙을 하는 전통적인 흑인 교회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설교 중에 이 목사님이 홍해를 건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 저 뒤에 앉아있던 성도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외쳤대요. 흑인 교회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깊은 물속에서 건져내셨도다,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 이렇게 막 선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기적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많이 학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소 내려다보듯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늪지대를 지나고 있었고, 또 썰물이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15cm 정도의 깊이의 물을 건널 뿐입니다. 이제 그러자 이 남자가 다시 외칩니다. 할렐루야 외치면서 겨우 15cm 깊이의 물에서 이집트 군대를 다 익사시키셨도다.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가. 여러분, 그래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을 다 이제 떼내다 보면요,
남을 거는 딱 그 표지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약 사건에 나오는 이러한 기적들은 좀 의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홍해 사건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기적적인 사건은 훗날 이보다 더 위대한 기적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이 일이 훗날 또한 실제로 일어날 그 일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시면서 기적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은 단순히 옛날 옛적에 일어났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의 곳곳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냥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사건이었어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마침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인 이 홍해 사건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복음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되는 천국행 티켓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고 또 그런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홍해 사건이 단순히 설화나 단순히 누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역사적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라면 우리의 삶에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변화를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뒀습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 그리고 아래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복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복음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개인과 가정, 직장과 도시는 변화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들어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 홍해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십자가의 사건도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실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든 그렇지 않든 복음의 능력은 실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악한 권세도, 그 어떤 세상의 강력한 통치자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21절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든 손을 내밀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와서 홍해를 갈라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예요?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권능의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역사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람을 다스리셨어요. 그분이 물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른 땅으로 양옆으로 벽이 되어 있는 홍해의 한 가운데를 이스라엘이 지나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 이 군대가 정말 끈질겨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야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여러분, 애굽 군대도 지금 바다가 바람이 막 불어와가지고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애국 군대 중에 한 명이라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완전히 압도되었을 것 같아요.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한마디도 단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모든 병력이 다 이스라엘의 뒤를 출격합니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독하게 이스라엘을 쫓아갔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겪고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눈앞에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추격했던 거예요. 여러분, 악은 이렇게 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분노, 또 자신의 권세를 향한 탐욕, 바로의 탐욕,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는 이렇게 집요하고 너무나 끈질겨요. 저는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집요함을 보면서요, 이 사단이 가진 집요함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고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언제든지 다시 죄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정말 끈질겨요. 여러분,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부부가 어떻게 다툼을 시작합니까? 별것 아닌 걸로 시작하잖아요. 별것 아닌 걸로. 대부분 사소한 일에서 시작돼요. 치약을 뭐 앞에서 짜니 뒤에서 짜니, 양말을 뒤집어 벗었니, 그러면서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서운하게 느꼈던 감정들까지도 다 끄집어가지고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도 다 끄집어가지고 그걸 오늘로 다 소환해가지고 막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굴도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이 자녀들의 작은 반응에 이 아이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같다, 막 그런 감정이 드니까 그 섭섭한 마음이 막 분노가 되어가지고 자녀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그날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요하게 공격해요. 집요하게 받은 은혜를 다 쏟아내버리도록. 여러분, 오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만이 아니라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상처가 생기면 대면해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풀어내면 되는데 혼자 삭히다가 결국에는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이러한 공격이 많습니까? 질투심이 갑자기 어느 날 가지고 오고 열등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를 시기하게 만들어요. 뒷담화는 어때요?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진짜 동료들을 사랑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새기고 출근을 하면 꼭 그런 날 상사나 동료가 속을 긁어요. 꼭 그런 날 티타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험담을 하고 욕을 하는 그 분위기로 막 몰아가요. 내가 그냥 입을 닫고 있으면 나도 그런 험담을 들을까 봐 나도 어느샌가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성적인 유혹도 얼마나 집요해요.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술자리에 가보니까 평소에는 뭐 아무런 감정도 없던 그 사람이 갑자기 희한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얼마나 집요하게 그러한 합리화를 시키도록 우리를 만드냐고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이러한 사단의 집요한 추격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종종 걸려들게 되면 이것을 또 기가 막히게 이용해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 이제 다가오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정죄하죠. 죄책감으로 짓누르죠. 네가 뭐 그러고도 무슨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 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잖아. 네가 무슨 순장을 한다고 그래? 아니, 너 같은 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어? 막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당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악한 세력도 너무나 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집요하시거든요. 그런 우리를 권능으로 보호하십니다. 24절 25절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찾아와는 쫓아가는 애국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가공할 위력의 전차부대,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 전차부대를 무기력하게 하셨어요. 그 전차부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두렵게 했던 그 무기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대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모세가 이미 선포했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애굽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일어나는 때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24절 보시면요, 새벽이에요. 새벽에. 무슨 말이에요? 해가 뜨고 있을 무렵입니다. 이집트가 가장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신이 무슨 신이에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라.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권능의 손으로 그 모든 이집트 사람들을 공격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아무리 집요하고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 앞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하죠.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더라도, 아무리 어떤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우리를 막 짓누른다 할지라도, 집요하게 사단이 그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십자가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무력화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로 삼으셨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승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굽의 강력한 전차부대에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나 연약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악한 자의 유혹과 정죄함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막 아니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막 그 마음을 쳐내십니까? 아니면 동의를 하세요? 맞아, 나 그런 인간이지. 맞아,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대부분이 아마 이 방향을 선택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에 빠지고 나는 할 수 없다 만들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집요하게 쫓아오던 그 애굽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군대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완벽한 승리예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승리예요. 모든 죄악의 권세에서, 모든 사단의 궤계에서 완전한 승리, 그 승리를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어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자가 집요하게 여러분의 삶을 쫓아올 때, 겨우겨우 일어서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려 할 때, 정죄할 때, 죄책감이 찾아올 때 이 진리를 선포하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 기적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다른 진리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날마다 그 정한수 떠놓듯이 날마다 비나이다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신 것은 그들의 가진 어떤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손이 가지신 능력 때문이었어요. 30절 31절 다시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 큰 능력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의 과정을 하나씩 복기해 보면요, 이 모든 역사의 주원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누가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까? 누가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까? 누가 첫 번째 유월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누가 호르스의 길이 아니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바로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가르셨습니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물이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을 어지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물을 원래대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애굽 군대 위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네. 여러분, 이 과정에는요, 눈을 씻고 봐도 이런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히 잘난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뛰어난 민족성을 가진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고 이런 어리석은 말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그들은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홍해를 여셨습니다.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주어지니 그들이 반응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믿음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걸어간 것뿐입니다. 팀킬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홍해를 건넌 사람들의 믿음의 질에 대해서는,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워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가지고 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면서 건넜을 거예요. 근데 모두가 똑같이 건넜어요.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에 맞닿아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마세요. 이 출애굽의 사건은 몇천 년 전에 일어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노년의 그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에 먼저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스라엘의 그 땅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 애굽의 모든 금과 은과 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서 은혜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신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엄한 구원의 역사 앞에서 무엇을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든지 미국 사람이든지 우리의 피부색이 어떻든지 우리의 어떤 출신 지역이 어떻든지 최종 학력이 무엇이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든지 대기업이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집의 평수가 어떻든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낼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관통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선언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저는 가끔씩 저도 침체가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좀 우울해질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가끔씩 이제 저의 은혜의 줄거리를 되짚어봐요. 제 구원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은혜의 역사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지? 짧게 이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의 인생, 그 짧은 인생 세월을 좀 돌아보면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십니다. 전라도 부안 출신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정선 출신이세요. 도저히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사람이 부산에서 만났습니다. 부산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시고 신혼집을 마련하셨는데요. 그 즈음에 이제 저를 임신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신혼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어머니가요, 안 그래도 연약한 가녀린 몸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심장이 이제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집에 가기도 좀 어렵고 길에서 쓰러지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은지 이사를 하셨습니다. 근처 동네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사를 하면서 영안교회를 다니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전도하셨어요. 전도를 당하셔가지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면서 그 교회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가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태어났고 저도 그 교회에서 쭉 자라왔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소망을 품고 신학교에 가게 되고 10년 사역하다가 1만 성도 파송운동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어서 지금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쭉 거슬러 보니까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이끄셨고 그 은혜 결과로 제가 서 있는 거더라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이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미국에 있는,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조선 땅에 왔어요.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그 가족의 전통, 그 신앙의 전통,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이전에 참 중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주를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하나님은 12명을 세우셔서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한 분 되시는 중보자, 그분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창조하신 바람과 바다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스스로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어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세 사람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나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더라고요. 별세, 엑소더스예요. 출애굽.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을 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답은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보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삶으로. 홍해의 기적이 역사적인 사건이듯이 십자가의 기적도 역사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과 은혜예요. 이 진리를 믿고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를 집요하게 쫓아오는 악한 세력,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또 언제든지 스물스물 기어오는 나의 의, 나의 자랑, 그런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길 원합니다.